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90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또 처소해서 제단을 쌓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독한 시편 43편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내가 갖는다는 뜻도 있고,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린다, 둔다, 거기에 둔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내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은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데,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소원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소원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눈이 내 소원에 있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 눈이 있을 때, 그건 이미 우리의 소원에 상실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는 것은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너의 소원에 관심해라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불평과 시기한다는 그것은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야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내 소원을 이루는 영적 원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영적 원리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다 이루어주시면 내가 감사할 거예요. 아니, 믿고 감사하는 것은 그게 더 복이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소원을 이루는 영적 원리입니다. 몇 가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정착이 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우리 어디 놀러 가거나 관광버스를 타면은 하시니까 팁을 좀 줬어요.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팁을 주려면은 먼저 줘라 그래요. 먼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이 감사하니까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다 끝나고 이제 헤어질 때 팁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팁 줄까 안 줄까 걱정하면서 이래저래 불평도 하고 또 심술도 부리고 그것 받고 난 다음에 팁을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래서 주려면 먼저 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랬는데, 소망, 여러분 각자 소망이 있죠. 오늘 지훈이가 엄마한테 있을 때는 조용했는데 할머니는 만만한가 봐요. 응? 그리고 뒤에 있을 때는 조용했는데 앞에 오니까 만만한가 봐요. 네. 여러분, 여러분 각자 소망이 있죠. 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크든지 작든지 소망이 있어요. 사람이 소망이 있을 때는 꿈이 가슴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뭔가 일하는 동력이 생겨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음조차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자기의 일을 포기합니다. 까짓 거 해봤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 그 삶의 질이 다르고요. 생각과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뭘 해보자 그래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왜 하느냐 그래요.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대한 소망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인물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자식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안사람이 뭔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면은 큰 소망을 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소망은 사람을 만들어내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제일 악담이 뭔지 아세요? 니까 지게 뭐가 되려고 이런 얘기죠.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것처럼 자식을 저주하는 아주 나쁜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시편 71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꿈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망을 갖고 또 다른 소망을 갖고, 그래서 나라를 크게 번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소망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르고요.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현실이 조금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도전하고 찾아내고, 안 되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나 개인의 인생에서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삽니까? 아니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 없이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은 항상 부정된 말과 스스로 좌절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하냐고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래, 한번 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한번 해봐. 그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새해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생명력이 있는 실체예요. 그렇죠? 소망이라는 것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그 어떤 실체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생명력 있는 실체, 소망, 이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소망이 빛을 발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물이 있어요. 어디다 둡니까? 어디다 둬요? 아주 중요한 곳에 두죠. 사람이 손 안 타는 데 두죠. 그렇지 않습니까? 훔쳐가지 않는 데 둬요. 근데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다 둡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바꿀 그 소망을 여러분 어디에다 두고 살아요?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우리 부모님에게? 어디에다 두고 삽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망을 아무 데나 두고 살아요. 아무 데나 두고 살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무슨 소망을 가졌지? 여러분, 1년 초에 기도 소망 적어내신 분들 소망 기억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망을 이루어내요?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바꿀 것인데 내 값진 진주는 어디에 두는지를 알고 있는데, 나를 화려하게 만드는 진주는 어디에 두는지,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내 인생 미래를 바꿀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작은 소망이든 큰 소망이든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망을 보려면 꺼내봐야죠. 하나님께 뒀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왜 복이 있느냐? 첫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것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자다. 창조주이시다.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다. 근데 여러분의 소망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이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하셨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만든 창조의 신이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거기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었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그렇게 되면은 악한 것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막 일판에서 일하던 옷 입고 물론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떻게 해요? 단정하게. 그래도 준비된 모습으로 마음과 의복을 갖춰 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압니다. 왜요? 교회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해를 갖추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겠어요? 관광하다가 어느 지역을 갈 때는요, 예를 갖추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 어떤 곳에? 전능하시고 창조이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한 변함이 없는 그곳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이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영원하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이 남에게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죠. 하나님에게 오기만 하면은 그 소망을 만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그 소망이 조금씩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변해가요. 이렇게 가꿔지고 그 소망이 생명력 있게 자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이 손상되지 않아요. 좋아지면 좋아졌지. 온전해지면 온전해졌지. 열매가 맺을 가능성으로 바꿔주면 바꿔졌지.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왜 복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믿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또 표현해요? 뭐 전능하시는 하지만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조건 없이 주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은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의 소망을 부모님에게 두는 자는요, 부모님이 그 소망을 어떻게 해요?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예? 안 도와줘요? 난 안 도와줘요. 나는 자식이 아주 미워서 난 그런 부모 없어요. 없어서 못 도와주지. 있으면 도와줘요. 아니면은 친척이나 아니면 내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내요. 그래서 자식은 자기 일이 되는 걸 부모가 뒤에서 이렇게 도와서 되는 줄은 몰라요. 지가 잘나서 되는 줄을 착각하고 살아요. 너 누구 좀 한번 가서 만나봐. 아버지가 벌써 다 얘기해놨어요. 걔 좀 훈련시켜서 좀 사론 좀 만들어줘. 걔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좀 한번 얘기 좀 해봐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20편 1절 2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사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 내게 소망을 두었으면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나만 쳐다보고 기도해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이루어서 너를 도와주리라. 예수님도 소망을 기도하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오늘 설교하면서 내가 찾아보니까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 안에 거하고
그러면은 이루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이 생명력 있는 그 실체가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선한 것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건 왜 복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가운데 제가 아마 예로 드렸지만은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가 씨를 심었으니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니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이 수고하지만은, 여러분이 소망을 가졌지만은 그 소망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요, 열매 맺는 것은 이거는 확률이 100%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열매 맺으려면은 하나님이 맺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소망을 가졌고 내 주변 환경이, 내 모든 고난의 여건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일을 벌렸을 때 실패할 것을 생각하고 일을 벌렸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공을 확신하고 일 벌린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늘 고백하고 그 믿음 속에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마저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가 되겠지, 비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큰 소망, 작은 소망 가지시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요, 이 나라 이민족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 하나님께서 꼭 열매 맺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크고 작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